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있는 예배의 자리, 가정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함께 찬송가 620장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전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임재하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과 각 가정의 제단에서 믿음을 지키며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려지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이때,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때에 빛의 갑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깨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기 소망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로 대면하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을 핑계로 혹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 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때를 탓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준비하며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모든 사역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준비되게 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은 하늘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며 반짝이는 그 별이 길을 잃은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듯이 주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더 밝게 빛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며 또한 길 잃은 자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비전통독, 성전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이 각 가정에서 예배의 불씨를 살리며 가정재단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재단의 제사장이요 랍비인 부모님들께 양육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다음 세대에게는 지혜와 명철, 주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춘 믿음의 거장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며 세상의 참소가 아닌 하늘나라 고수의 북소리를 들으며 항상 주님 앞에 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병상에 있는 분들,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교직원들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마음과 삶에 새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언제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하늘의 은혜를 탐하는 모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걸출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도 리더로, 왕으로, 지도자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만류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밤 어두울 때 깨어나 얼굴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각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늘 성전에서 성도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보배로운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교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어서 응답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오늘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고 작고 성공과 실패, 1등과 2등과 3등은 인간의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는 아닙니다. 크고 작다는 것과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언어예요. 그리고 1, 2, 3등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란 말도 상대적으로 절대적 기준에서 우리를 보고 절대적 기준에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본다거나 크고 작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거나 그리고 1, 2, 3등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 기준에서부터 벗어나는 영적 생각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2번째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대단한 기쁨을 갖고 수년 전에 그것도 연도가 2020이라서 온 일본 열도가 대단한 것을 이룬 그냥 그 모든 것을 붙잡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2020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새로운 소망을 갖고 시작하고 기다리는 기업인과 종교인 모두조차도 2020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좋은 2020년 2020에 일본에서 자기 나라에서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 그 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일본은 춤추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 여러분 이 폐렴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것들을 갖춰져 버리고 멈춰 세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열릴 줄 알았던 그 어마어마한 기대와 여러분 이 인류의 축제라고 하는, 그리고 일본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올림픽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재원의 손실을 겪으면서 지금 코로나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 관중들이 거의 없는 여러분 그 기술진들과 그리고 거기에 선수들 위에는 관중의 입장이 모두가 제한되는 정말로 어려운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우습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2021년에 열리면서 올림픽은 2020 여러분 도쿄 올림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깨달으며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이 올림픽 가운데서 시비가 엇갈리고 금메달에 은메달, 동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순위가 정해지고 나라의 순위가 정해지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함과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했는가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올림픽을 보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두 사람 다 유도 선수예요. 한 사람은 안창림이라고 하는 선수였고요. 제일교포 3세입니다. 3세, 27살 먹은 이 청년인데, 또 한 사람은 어제
경기가 끝나는 여러분 조구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색깔은 동메달과 은메달이었지만 색깔로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나도 귀한 생각을 갖고 귀한 중심을 저는 온 국민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충분히 우리를 감동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 사람들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창림이라고 하는 이 유도 선수는 제1교포 3세로서 6살 때에 일본에서 유도를 시작하고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스쿠바 대학을 나왔으니까요. 그가 다닌 학교가 여러분 이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나라 사랑의 철저한 애국심을 그 안에다가 그 아이를 교육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로부터 받은 이 신앙의 그의 삶의 이 국가 간의 이 애국적 유산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닌 학교는 우리 여러분 민족의 을이 있다, 민족의 여러분 성지라고 얘기하는 교토 제1조선학교, 조선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여기서 우리의 민족의 여러분 이 자주성을 가리키는지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데모하고 물러가라, 죽어버려라, 김치 냄새 내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걸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일본 극우단체가 아주 대놓고 단골로 가는 곳이 바로 교토 제1 여러분 그 초등학교예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지도 못하도록 이거 너네들 공원이냐 그러고 아이들을 몰아내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스컴에 일어난 자리가 바로 그 여러분 제1교토 조선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나라 사랑이라 대한 것을 철저하게 교육받아요. 어릴 때 받은 교육은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나라 사랑을 심어줬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정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은 심어줘야 되죠. 철저하게 그 아이들이 바울 같은 애국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창림 선수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크면 유학을 가더라도 일본식 이름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 아이가 2013년에 용인대학에 올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일본식 이름을 하나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애국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달지라도, 부모가 그렇달지라도 본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일본에서 살아면 반드시 일본식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이가 27이 되도록 그 흔한 일본식 이름 하나를 갖지 않고 끝까지 안창림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2013년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줬습니다. 2013년은 전 일본 열도의 유도 선수권이 있는 해였는데, 그때 전 일본 유도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의 코치와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귀화하기를 계속 권유했습니다.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안창림은 철저하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그 교육이 있기에 나는 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유도 선수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5학년 때부터 그렇게 적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5학년 때부터 그렇게 적어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그동안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팔렘방 아시안 게임부터 화려하지만 이번엔 꼭 금메달을 따서 자기가 이 대한민국에 바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전 국민이 애쓰겠지만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메달의 색깔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애국심은 금메달 이상감이었어요. 너무너무 저는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어떻게 늠름하고 그렇게 어떻게 멋질 수가 있을까. 오늘 저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실력 있고 용인대학에 왔죠. 용인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서 편입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유도의 실력도 정말 따라갈 수가 없고요. 한국의 여러분 조구함과 더불어 한국의 간판 유도 스타입니다.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에서 어떻게 그런지 그러고 있다 보시겠습니다만 그가 다 동메달이 결정됐을 때도 그는 어떤 것 속에서도 그는 승자에 대해서 유도의 그 신사적인 여러분 신사도를 가지고 승자를 인정해 주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멋진 청년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온투혼을 다 하고 있죠. 다음. 네. 어떤 것 속에도 타인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다음. 정말 이 멋진 아들입니다. 마치 금메달 딴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자기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내 중심이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동메달 따고 여러분 땅을 치며 그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것 속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제 경기가 끝났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도 간판 스타 조구함입니다. 이름이 구함이에요. 참 어떤 목적으로 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구함은 유도에서 제일 아까 우리 안창님이 73kg급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구함 이 선수는 100kg 유도에서 가장 체중이 높은 급수에서 어제 도전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 여러분 앨런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앨런에게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는 9분 45초에 유도 지금까지 유도의 일본 올림픽에서 가장 긴 시간 여러분 1분도 해도 쓰러집니다. 우리 같으면 1분이 아니라 30초만 해도 주저앉죠. 그런데 9분 45초 동안에 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마지막 금메달 결정전에서 9분 45초를 하다가 일본 선수에게 아깝게 여러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메달은 금메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성실함과 열정을 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행주에 물을 짜내듯이 짜내는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어제 밤에도 저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두 선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철들고 온 주를 위하여 저의 삶을 행주에 물을 짜듯이 짜내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것에서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들이 메달 색깔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저런 젊은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이 민족을 구원해가는 일에
우리 애가 손을 잡고 나가는 온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주는 아이들임이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이 되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깨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히 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어제 올렸습니다. 빛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환하게 밝을 때 일어나면, 그때 깨어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새벽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방탕함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그리고 여러분 다툼과 시기, 시대적으로도 이 6가지 사탄의 이 모든 올무가 우리를 매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어두운 밤의 때를 알아서 낮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울 때 일어나는 것은, 밝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에 깨어나라, 어둠이 짙어졌고 밤이 짙어졌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는 것,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 주의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일생 동안 밝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울 때 일어나는 이 경건한 삶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의 때, 종말론 즉 재림의 때와 개인의 죽음을 준비해가는 아름답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면 어제 예고한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는 새벽을 깨우는 일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 존재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때,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때 그는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을, 시편의 찬양을 쏟아놨습니다. 가장 인생에 힘든 때였고, 역사적으로도 그들이 왕을 구했지만 그 초대 왕이 가장 어설픈, 사울왕이 가장 어설픈 왕으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는 밤을 알았고, 그리고 일상의 하루도 새벽을 깨우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렇게,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글이 달려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그는 어마어마한 시를 지어냅니다. 저는 시편 57편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늘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읽혀지는 성경이 있다면 5절과 여러분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2번이나 나와요.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아침에 다윗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의 한번 고백을 우리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굴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습하고 그 여러분 어둡고 그 어둠이 주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따르드는 그 사람들은 나의 그 여러분 결단만 기다리고 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일찍이 기름을 부어놓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원망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하는 것처럼 알아서 내 손으로 저에게 손을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원수의 여러분 목숨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이제 왕도 되기 싫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작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두고 나 혼자 유랑적이고 방랑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삶을 완전히 거꾸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1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기름을 부으시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이 어마어마한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자기의 한숨과 여러분 한탄과 한숨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자신의 처지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 김김혜 팀장님이 기도했지만 고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깊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내려와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어두운 밤, 역사의 어두운 밤, 개인적 어두운 밤, 여러분 그 시대의 어두운 밤 속에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까? 역사의 어둠을 내가 깨우겠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상에 하나님의 주신 매일의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새벽,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보는, 여러분 이 훈련이 돼 있어야 역사의 여명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어둠에 익숙한 사람은 역사의 여명이 와도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시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내게 다가오시는 일상의 새벽, 여러분 한날의 새벽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 영광과 결제다, 비파와 수금과 결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한숨을 쉬리로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마음이 결정했어요. 아무리 고난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어렵게 와도 나는 이 어두운 밤에 노래 부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 대한의 남아들이 그곳에 가서 금메달, 세상 사람들은 금메달에 관심을 있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그 메달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의 어려운 쫓김의 생활과 유리와 방황과 끝내는 망명의 생활로 이어지는 이 말할 수 없는 절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이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심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는 고백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나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은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내 자신의 죽음, 그때에 내 안에 이루어질 육체의 구원의 미래성까지라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에 완벽하게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육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미래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날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50년이 됐다면 50년이 가까워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30년이 됐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30년 벌써 지나고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70이라면 70년이 지나고 구원이 가까워졌으니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날 이유는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이 가깝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까운 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낮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헤메라라는 얘기예요. 헤메라는 얘기는 새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새벽이 가까웠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둠은 바로 어제 얘기한 그 6가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해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번 주일날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도 세상에 속한 어둠의 영들이, 그 어둠이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때가 우리에게 죽음이 점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낮음에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받아주실 날이 오는 것이고, 날이 온다는 말은 이제 이 땅의 종말이 가까워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알고 깨어 있는 자가 되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이 말은 오늘 읽으신 14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옷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옷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12절에 빛의 갑옷이 나오고, 마지막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나의 외모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보배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과 다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냥 옷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갑옷이 나와요. 갑옷. 전투적 용어가 나오죠, 그죠? 빛의 갑옷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얻는 일상 옷이 아니라 이거는 매우 중요한 영적 전투의 옷이 나옵니다. 영적 전투의 무장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예수가 보여지는 삶,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옷 안에 있는 내처럼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부끄러움을 가려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원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깨어나야 하는지는 이번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낮에 깨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깨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깨어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깨어나라고, 지금 자다가 지금 깰 때라고, 밤에 때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깨어나는 영혼,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새벽의 일상을 깨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깨어날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잠식되거나 어둠 속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둠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울 때 깨어서 빛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매일 순간의 삶의 현장 속에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당당히 내가 입은 옷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